어머니는 평생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 침대에서 희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야 이 시편의 의미를 알 것 같구나. 그때 어머니 나이가 87세였습니다. 60년 넘게 외우고 살았던 시편을 그제야 이해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수없이 설교했던 시편 23편을 어머니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낡은 성경책을 정리하다가 시편 23편 페이지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7년 3월 12일 둘째 아들 폐렴으로 죽을 고비. 시편 23편 4절 붙들고 밤새 기도. 새벽에 열이 떨어짐. 1979년 8월 3일 남편 사업 실패로 집 빼앗길 위기. 23편 1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붙들고 금식 기도. 일주일 만에 해결의 길 열림. 1988년 11월 20일 큰딸 이혼 위기. 23편 전체를 하루 100번씩 암송하며 기도. 3개월 후 가정 회복. 그 아래로 날짜와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했던 순간마다 어머니는 시편 23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간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저 이 시편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그 메모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5일 암 진단. 두렵지 않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제는 영원한 집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에 쓰신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는 것을, 위로의 말씀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시편은 인생의 실제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붙드는 생명줄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해주는 나침반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이 시편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전국을 다니며 시편 23편으로 인생이 바뀐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놀라웠습니다. 이 6절의 짧은 시편이 가진 능력이 이토록 강력하다는 것을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 이론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시편을 어떻게 내 인생의 무기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딱 5분,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7가지 구체적인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기도는 하는데 뭔가 공허하고 성경은 읽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분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답이 필요한 절박한 문제를 안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건강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외로움이든 말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모두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을 그냥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5분 특별한 방법으로 이 시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균 21일이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더 빨랐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모든 분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72세 김철수 장로님은 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이시면 깨서 아침까지 뒤척였습니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를 붙들고 자기 전에 5분씩 묵상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수면제 없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61세 이명자 권사님은 30년 된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투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붙들고 5분씩 선포 기도를 한지 3개월 후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75세 박정혜 집사님은 40년 만에 연락이 끊겼던 친동생과 화해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원수처럼 지내던 동생이었는데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녹기 시작했고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주 함께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편 23편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영적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히브리어 원문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은 정확히 7가지 영적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7가지를 순서대로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7가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7가지 기적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5분 여러분의 성경과 기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시편 23편으로 펼쳐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두려움의 소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만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 경제적 파탄 앞에서의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롭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잠식하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다는 영적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다는 것, 히브리어로 임마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옆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신다는 뜻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숨 쉬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잠드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어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9세 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 권사님은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세 자녀가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문득 시편 23편 4절이 생각났습니다. 정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확신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 권사님은 그날부터 수술 전까지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5분씩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정 권사님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마취가 되는 순간까지도 시편 23편 4절을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림프절 전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도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서도 구토와 고통이 심할 때도 시편 23편 4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에 걸린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이제 저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붙들고 매일 5분씩 기도할 때 두려움이 소멸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겁니다. 마치 어둠이 빛 앞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절로 기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 구절을 큰 소리로 3번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마시고 각 단어에 힘을 주면서 읽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둘째,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만져주십니다. 셋째, 이제 선포하십시오.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두려움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3단계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십시오. 습관이 형성되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1일 후 여러분은 두려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공급의 경험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만큼 오해받는 구절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표현이 에흐사르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책임지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66세 강대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빚만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부인의 건강도 좋지 않아서 병원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저축했던 돈은 다 바닥났고 은행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로 설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강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강 집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은 생기지 않았고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이 제가 아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믿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수야, 나 지금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 우리 회사 와서 일할 수 있어? 너희 전공이잖아. 강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강 집사님이 평생 해온 분야였습니다. 월급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빚을 갚고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강 집사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강 집사님의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년 후 그 사업은 성공했고 강 집사님은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벌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명예퇴직 당하고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으면서 저는 비로소 교만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공급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구절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다 털어놓으십시오. 둘째,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눈에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셋째, 감사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소생시키시고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것은 단순히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돌아오게 하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가면서 많이 상합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죽어갑니다. 밖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공허하고 메마르고 생기가 없어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가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말입니다. 70세 윤혜숙 권사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윤 권사님은 5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집사, 권사를 거쳐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가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윤 권사님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권사님은 우연히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대 때 쓴 일기였습니다. 그때 윤 권사님은 갓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기뻐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감격과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났다. 너무 감사하다.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다. 윤 권사님은 그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윤 권사님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세요.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시편 23편 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윤 권사님은 그 한 구절에 매달렸습니다. 소생시키시고 살리신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그날부터 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메말랐고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윤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윤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20대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 권사님은 혼자 기도실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윤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예배, 같은 설교인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찬양이 다시 기쁨이 되었고, 말씀이 다시 생명이 되었고, 기도가 다시 능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윤 권사님은 75세이신데 20대 때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살아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3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지시나요? 예배가 감동이 없고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흔히 겪는 영적 침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23편 3절이 약속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20대 때의 그 첫사랑의 열정을 30대 때의 그 뜨거운 헌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절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와닿지 않습니다.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는지, 언제 기도가 가장 능력 있었는지, 언제 말씀이 가장 달콤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셋째,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아침 5분씩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기적은 평안의 임재입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상징합니다. 우리 시대만큼 쉼이 없는 시대가 또 있을까요? 젊은이들은 경쟁에 지쳐 쓰러지고, 중년들은 책임감에 짓눌려 숨을 쉴 수 없고, 노년들은 외로움과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몸도 지쳤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63세 이순덕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했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자녀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고 새벽 3시면 깨서 아침까지 뒤척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한의원도 다녔고 수면 클리닉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집사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 줄어들어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시편 23편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2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것은 완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양이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은 포식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위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왜 누울 수 없을까? 왜 항상 긴장하고 있을까? 왜 불안할까?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시편 23편 2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소서. 저를 쉬게 하소서. 처음에는 기도만 하면 오히려 걱정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씩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수면제 없이 잠이 든 것입니다. 그것도 깊은 잠을. 그날 밤 이 집사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깨어났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의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가끔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오면 그냥 시편 23편 2절을 묵상하고 나는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잠이 옵니다. 이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걱정이 아니라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신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온갖 걱정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시편 23편 2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쉬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구절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둘째,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옆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누워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상상하십시오. 셋째, 선포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씩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기적은 관계의 치유입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벌하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뜻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이 단순히 원수를 앞에 두고라는 뜻이 아니라 내 원수와 함께하는 자리에서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원수를 한 상에 앉히시고 화해의 잔치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77세 김영철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장로님은 친형과 4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었고 그 후로 형제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지냈고 어머니 장례식 때도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김 장로님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형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형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김 장로님은 심한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심장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로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40년 동안 쌓인 미움과 분노가 자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김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형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용서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시편 23편 5절이 떠올랐습니다. 김 장로님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형을 한 상에 앉히신다. 나는 형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시키실 수 있다. 그날부터 김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형을 주님의 상 앞에 앉혀주십시오.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처음에는 형을 생각하면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김 장로님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안타까움이 찾아왔습니다. 형도 이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도 나만큼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김 장로님은 용기를 내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년 만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형은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김 장로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두 형제는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시편 23편 5절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상에 앉히셨구나. 지금 두 형제는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합니다. 김 장로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을 미워하며 산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형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화해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시편 23편 5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사람을 한 상에 앉히시고 화해의 잔치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절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와 이 사람을 주님의 상 앞에 앉혀주십시오.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십시오. 화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셋째,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거짓말 같겠지만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용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기적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6절의 시편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부족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소서. 영혼이 메말라 있는 이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소서.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소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관계들을 치유해 주소서. 우리가 매일 아침 5분씩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7가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번째 기적은 보호의 확신입니다. 시편 23편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 2가지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반면에 막대기는 적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양을 노리는 늑대나 사자를 쫓아냅니다. 즉, 지팡이는 내부를 위한 것이고 막대기는 외부를 위한 것입니다. 69세 최명숙 권사님은 혼자 사시는데 몇 년 전부터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뉴스에서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했고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자녀들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최 권사님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외출도 꺼려졌고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 신방을 나온 전도사님이 시편 23편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4절을 읽을 때 전도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권사님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팡이는 권사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는 권사님을 해치려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최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시편 23편 4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팡이가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막대기가 저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밤새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기도를 계속할수록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최 권사님은 밤에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은 우울증도 완전히 극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교회 봉사도 다시 시작했고 이웃들과도 활발히 교제하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CCTV나 경보기가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지킵니다. 이 확신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혹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시편 23편 4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구절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셋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밤낮으로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보호하시는 천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일곱 번째 기적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은 시편 23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것은 단순히 따라온다는 뜻이 아니라 끈질기게 추격하다, 멈추지 않고 뒤쫓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82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처음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완치는 어렵고 고통만 연장될 뿐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82세였습니다. 긴 인생을 살았고 자녀들도 다 키웠고 신앙생활도 60년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박 권사님은 오래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무심코 펼친 페이지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평생 수없이 읽었던 이 시편을 다시 읽는데 6절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박 권사님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내 평생 선하셨어. 82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가난했을 때도, 남편이 아팠을 때도, 자녀들이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늘 선하셨어. 그렇다면 지금도, 그리고 죽을 때도, 아니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선하실 거야.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23편 전체를 읽고 특별히 6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랐습니다. 지금도 따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도, 죽은 후에도 계속 따를 것을 믿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항암 치료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증 완화 치료만 받으면서 남은 시간을 평안하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박 권사님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시한이 지났지만 박 권사님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사님,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에 걸린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기적입니다. 시편 23편 6절을 붙들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구절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셨는지, 어떻게 인자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둘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셋째,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나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이 지금의 고통을 이길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붙들고 매일 5분씩 기도할 때 일어나는 7가지 기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의 소멸, 공급의 경험, 영혼의 회복, 평안의 임재, 관계의 치유, 보호의 확신, 그리고 영원한 소망. 이 7가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택하기입니다. 시편 23편의 6개 절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한 절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이 크다면 4절을, 부족함을 느낀다면 1절을, 영혼이 메말랐다면 3절을, 불안하다면 2절을,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5절을, 미래가 막막하다면 6절을 선택하십시오. 한꺼번에 전체를 다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선 한 절만 집중하십시오. 그 한 절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21일 동안 그 한 절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21일 후에는 다른 절로 넘어가도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암송하기입니다. 선택한 그 한 절을 완전히 암송하십시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단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암송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3번, 낮에 3번, 저녁에 자기 전에 3번, 하루 총 9번씩 암송하십시오. 암송할 때는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믿으면서 암송하십시오. 각 단어에 힘을 주면서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큰 소리로 암송하십시오. 귀로 들으면서 암송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용하기입니다. 암송한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십시오. 두려운 상황이 오면 시편 23편 4절을 암송하십시오. 부족함을 느낄 때는 1절을 암송하십시오. 영혼이 메말랐다고 느낄 때는 3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지금 내가 두렵다. 하지만 시편 23편 4절이 말씀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이 3단계를 21일 동안 실천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만난 67명의 성도들이 모두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계속 실천했고 결국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암송이 어렵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암송하지 못해도 됩니다. 종이에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자주 읽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화려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편 23편의 그 한 절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 21일. 이것만 지키십시오. 하루를 빠뜨렸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6절의 시편이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내일부터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부족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영혼이 메말라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안한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화해의 은혜를,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루 5분 21일 동안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할 때 7가지 기적이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그리하여 21일 후에는 모두가 시편 23편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에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시편 23편을 펼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한 절을 선택하고 5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남기신 그 낡은 성경책의 시편 23편 페이지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편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이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었고, 죽음 앞에서 생명이었다. 이 시편을 살아낸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여러분도 이 시편을 살아내십시오.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 시편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제 어머니처럼, 박순자 권사님처럼, 그리고 제가 만난 67명의 성도들처럼 이 시편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전체를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읽지 마시고 각 구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마음을 담아서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하루 5분 21일.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 침대에서 희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야 이 시편의 의미를 알 것 같구나. 그때 어머니 나이가 87세였습니다. 60년 넘게 외우고 살았던 시편을 그제야 이해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수없이 설교했던 시편 23편을 어머니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낡은 성경책을 정리하다가 시편 23편 페이지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7년 3월 12일 둘째 아들 폐렴으로 죽을 고비. 시편 23편 4절 붙들고 밤새 기도. 새벽에 열이 떨어짐. 1979년 8월 3일 남편 사업 실패로 집 빼앗길 위기. 23편 1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붙들고 금식 기도. 일주일 만에 해결의 길 열림. 1988년 11월 20일 큰딸 이혼 위기.
23편 전체를 하루 100번씩 암송하며 기도. 3개월 후 가정 회복. 그 아래로 날짜와 기도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했던 순간마다 어머니는 시편 23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간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저 이 시편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그 메모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5일 암 진단. 두렵지 않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제는 영원한 집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에 쓰신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시편 23편은 그냥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는 것을, 위로의 말씀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시편은 인생의 실제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붙드는 생명줄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해주는 나침반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이 시편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전국을 다니며 시편 23편으로 인생이 바뀐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놀라웠습니다. 이 6절의 짧은 시편이 가진 능력이 이토록 강력하다는 것을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 이론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시편을 어떻게 내 인생의 무기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딱 5분,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7가지 구체적인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기도는 하는데 뭔가 공허하고 성경은 읽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분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답이 필요한 절박한 문제를 안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건강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외로움이든 말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모두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을 그냥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5분 특별한 방법으로 이 시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평균 21일이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더 빨랐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모든 분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72세 김철수 장로님은 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이시면 깨서 아침까지 뒤척였습니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를 붙들고 자기 전에 5분씩 묵상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수면제 없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61세 이명자 권사님은 30년 된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투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붙들고 5분씩 선포 기도를 한지 3개월 후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75세 박정혜 집사님은 40년 만에 연락이 끊겼던 친동생과 화해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원수처럼 지내던 동생이었는데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녹기 시작했고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주 함께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편 23편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영적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히브리어 원문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노래하는 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은 정확히 7가지 영적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단계마다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7가지를 순서대로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7가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7가지 기적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5분 여러분의 성경과 기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시편 23편으로 펼쳐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두려움의 소멸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만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 경제적 파탄 앞에서의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롭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잠식하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삶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다는 영적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다는 것, 히브리어로 임마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옆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신다는 뜻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숨쉬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잠드는 그 순간에도,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어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9세 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 권사님은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 세 자녀가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문득 시편 23편 4절이 생각났습니다. 정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확신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 권사님은 그날부터 수술 전까지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5분씩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정 권사님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마취가 되는 순간까지도 시편 23편 4절을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림프절 전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도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서도, 구토와 고통이 심할 때도 시편 23편 4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에 걸린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이제 저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붙들고 매일 5분씩 기도할 때 두려움이 소멸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겁니다. 마치 어둠이 빛 앞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절로 기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 구절을 큰 소리로 3번 읽으십시오. 그냥 읽지 마시고 각 단어에 힘을 주면서 읽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둘째,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만져주십니다. 셋째, 이제 선포하십시오.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두려움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3단계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십시오. 습관이 형성되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1일 후 여러분은 두려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공급의 경험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만큼 오해받는 구절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표현이 에흐사르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책임지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66세 강대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지만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빚만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부인의 건강도 좋지 않아서 병원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저축했던 돈은 다 바닥났고 은행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 1절로 설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강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강 집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은 생기지 않았고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이 제가 아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믿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수야, 나 지금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 우리 회사 와서 일할 수 있어? 너희 전공이잖아. 강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강 집사님이 평생 해온 분야였습니다. 월급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빚을 갚고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강 집사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강 집사님의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년 후 그 사업은 성공했고 강 집사님은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벌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게 필요한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명예퇴직 당하고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으면서 저는 비로소 교만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공급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구절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다 털어놓으십시오. 둘째,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눈에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셋째, 감사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소생시키시고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것은 단순히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돌아오게 하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가면서 많이 상합니다.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죽어갑니다. 밖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공허하고 메마르고 생기가 없어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가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말입니다. 70세 윤혜숙 권사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윤 권사님은 5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집사, 권사를 거쳐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가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윤 권사님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권사님은 우연히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대 때 쓴 일기였습니다. 그때 윤 권사님은 갓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기뻐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감격과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났다. 너무 감사하다.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다. 윤 권사님은 그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윤 권사님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세요.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시편 23편 3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윤 권사님은 그 한 구절에 매달렸습니다. 소생시키시고 살리신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그날부터 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메말랐고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윤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윤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20대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 권사님은 혼자 기도실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윤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예배, 같은 설교인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찬양이 다시 기쁨이 되었고, 말씀이 다시 생명이 되었고, 기도가 다시 능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윤 권사님은 75세이신데 20대 때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살아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3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지시나요? 예배가 감동이 없고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흔히 겪는 영적 침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23편 3절이 약속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20대 때의 그 첫사랑의 열정을 30대 때의 그 뜨거운 헌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절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와닿지 않습니다.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는지, 언제 기도가 가장 능력 있었는지, 언제 말씀이 가장 달콤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셋째,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아침 5분씩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기적은 평안의 임재입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상징합니다. 우리 시대만큼 쉼이 없는 시대가 또 있을까요? 젊은이들은 경쟁에 지쳐 쓰러지고, 중년들은 책임감에 짓눌려 숨을 쉴 수 없고, 노년들은 외로움과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몸도 지쳤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63세 이순덕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10년을 고생했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자녀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고 새벽 3시면 깨서 아침까지 뒤척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한의원도 다녔고 수면 클리닉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집사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자녀들이 연락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 줄어들어도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시편 23편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이 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것은 완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양이 풀밭에 누울 수 있다는 것은 포식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위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왜 누울 수 없을까? 왜 항상 긴장하고 있을까? 왜 불안할까?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시편 23편 2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소서. 저를 쉬게 하소서. 처음에는 기도만 하면 오히려 걱정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씩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수면제 없이 잠이 든 것입니다. 그것도 깊은 잠을. 그날 밤 이 집사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깨어났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의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가끔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오면 그냥 시편 23편 2절을 묵상하고 나는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잠이 옵니다. 이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걱정이 아니라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신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온갖 걱정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시편 23편 2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쉬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구절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둘째,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옆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 누워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상상하십시오. 셋째, 선포하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씩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기적은 관계의 치유입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벌하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뜻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이 단순히 원수를 앞에 두고라는 뜻이 아니라 내 원수와 함께하는 자리에서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원수를 한 상에 앉히시고 화해의 잔치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77세 김영철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장로님은 친형과 40년 동안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었고 그 후로 형제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지냈고 어머니 장례식 때도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김 장로님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형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형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김 장로님은 심한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심장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로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40년 동안 쌓인 미움과 분노가 자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김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형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용서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시편 23편 5절이 떠올랐습니다. 김 장로님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형을 한 상에 앉히신다. 나는 형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시키실 수 있다. 그날부터 김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형을 주님의 상 앞에 앉혀주십시오.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처음에는 형을 생각하면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김 장로님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안타까움이 찾아왔습니다. 형도 이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도 나만큼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김 장로님은 용기를 내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형은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김 장로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두 형제는 40년 만에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시편 23편 5절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상에 앉히셨구나. 지금 두 형제는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합니다. 김 장로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을 미워하며 산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그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형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화해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시편 23편 5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사람을 한 상에 앉히시고 화해의 잔치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절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와 이 사람을 주님의 상 앞에 앉혀주십시오.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십시오. 화해의 기적을 일으켜주십시오. 셋째,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거짓말 같겠지만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용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기적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6절의 시편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부족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소서. 영혼이 메말라 있는 이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소서.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소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관계들을 치유해 주소서. 우리가 매일 아침 5분씩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7가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번째 기적은 보호의 확신입니다. 시편 23편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두 가지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반면에 막대기는 적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양을 노리는 늑대나 사자를 쫓아냅니다. 즉, 지팡이는 내부를 위한 것이고 막대기는 외부를 위한 것입니다. 69세 최명숙 권사님은 혼자 사시는데 몇 년 전부터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뉴스에서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했고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자녀들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최 권사님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외출도 꺼려졌고 낯선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면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 신방을 나온 전도사님이 시편 23편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사절을 읽을 때 전도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권사님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팡이는 권사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막대기는 권사님을 해치려는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최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시편 23편 4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팡이가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막대기가 저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 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밤새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기도를 계속할수록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최 권사님은 밤에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은 우울증도 완전히 극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교회 봉사도 다시 시작했고 이웃들과도 활발히 교제하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CCTV나 경보기가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지킵니다. 이 확신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혹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시편 23편 4절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구절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보호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셋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밤낮으로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보호하시는 천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7번째 기적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은 시편 23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것은 단순히 따라온다는 뜻이 아니라 끈질기게 추격하다, 멈추지 않고 뒤쫓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82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처음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완치는 어렵고
고통만 연장될 뿐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82세였습니다. 긴 인생을 살았고 자녀들도 다 키웠고 신앙생활도 60년을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박 권사님은 오래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무심코 펼친 페이지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평생 수없이 읽었던 이 시편을 다시 읽는데 6절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박 권사님은 그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내 평생 선하셨어. 82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가난했을 때도, 남편이 아팠을 때도, 자녀들이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늘 선하셨어. 그렇다면 지금도, 그리고 죽을 때도, 아니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선하실 거야. 그날부터 박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23편 전체를 읽고 특별히 6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랐습니다. 지금도 따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도 죽은 후에도 계속 따를 것을 믿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항암 치료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증 완화 치료만 받으면서 남은 시간을 평안하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박 권사님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예상했던 시한이 지났지만 박 권사님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사님,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암에 걸린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기적입니다. 시편 23편 6절을 붙들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구절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셨는지, 어떻게 인자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둘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셋째,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나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이 지금의 고통을 이길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붙들고 매일 5분씩 기도할 때 일어나는 7가지 기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의 소멸, 공급의 경험, 영혼의 회복, 평안의 임재, 관계의 치유, 보호의 확신, 그리고 영원한 소망. 이 7가지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택하기입니다. 시편 23편의 6개 절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한 절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이 크다면 4절을, 부족함을 느낀다면 1절을,
영혼이 메말랐다면 3절을, 불안하다면 2절을,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5절을, 미래가 막막하다면 6절을 선택하십시오. 한꺼번에 전체를 다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선 한 절만 집중하십시오. 그 한 절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21일 동안 그 한 절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21일 후에는 다른 절로 넘어가도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암송하기입니다. 선택한 그 한 절을 완전히 암송하십시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단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암송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3번, 낮에 3번, 저녁에 자기 전에 3번, 하루 총 9번씩 암송하십시오. 암송할 때는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믿으면서 암송하십시오. 각 단어에 힘을 주면서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큰 소리로 암송하십시오. 귀로 들으면서 암송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적용하기입니다. 암송한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십시오. 두려운 상황이 오면 시편 23편 4절을 암송하십시오. 부족함을 느낄 때는 1절을 암송하십시오. 영혼이 메말랐다고 느낄 때는 3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지금 내가 두렵다. 하지만 시편 23편 4절이 말씀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이 3단계를 21일 동안 실천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만난 67명의 성도들이 모두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계속 실천했고 결국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암송이 어렵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암송하지 못해도 됩니다. 종이에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자주 읽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화려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편 23편의 그 한 절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 21일. 이것만 지키십시오. 하루를 빠뜨렸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6절의 시편이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내일부터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함께하심을, 부족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영혼이 메말라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안한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화해의 은혜를,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루 5분, 21일 동안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할 때 7가지 기적이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그리하여 21일 후에는 모두가 시편 23편에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에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시편 23편을 펼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한 절을 선택하고 5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남기신 그 낡은 성경책의 시편 23편 페이지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편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이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었고 죽음 앞에서 생명이었다. 이 시편을 살아낸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여러분도 이 시편을 살아내십시오.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 시편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제 어머니처럼, 박순자 권사님처럼, 그리고 제가 만난 67명의 성도들처럼 이 시편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전체를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읽지 마시고 각 구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마음을 담아서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하루 5분, 21일.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